지금은 우리의 삶과 많이 멀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밭을 아셔요? 이 밭은 수고로움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밭이 어떤 곳이에요? 수고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정원은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습니까? 꽃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좋은 정원으로 꽃이 만발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시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왕이 왕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왕이 진실되고 지혜로운 왕비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냈습니다. 왕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처녀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꾼 처녀를 왕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제각기 꽃씨를 가져다가 정성껏 심고 물을 주고 싹을 내기를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는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에 가보면 제법 줄기가 나오고 꽃이 또 피고 잎이 피어나고 줄기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자라가는데 자기 화분에 심은 꽃씨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화분을 가지고 왕궁으로 오라간 날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제각기 아름답게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자랑스럽게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이 처녀만은 풀이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무리 정성껏 노력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빈 화분을 들고 왕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녀가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는 화분을 가꾸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또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화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꾸어도 씨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모짜리에 벽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는다고 한숨 쉬던 저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왕비로 선택된 사람은 바로 아무것도 가꾸지 못한 이 처녀였다고 해요. 사실은 왕이 준 꽃씨는 물에 삶은 것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아름다운 꽃씨를 사다가 기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다른 꽃이라도 가져다 심었겠습니까? 이 처녀만이 정직하게 꽃이 피지 않는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왕비로 여러분 선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가을부터 가꾸어온 자이언트 레몬 때문이죠. 탐스럽던 이 레몬은 동화가 주먹질해서 떨어뜨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탐스러운 레몬을 기대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또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안타까운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꽃이 피운 자리에 드디어 레몬이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루에 막 물을 2번씩 준 적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간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농촌에서도 보리를 심을 때 게으른 사람들은 씨를 먼저 뿌리고 농부가 손에 여러분 씨를 움켜잡고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흙을 덮었던 거죠. 씨들은 많은 곡식을 맺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고루 뿌렸습니다. 어떻게 뿌렸어요?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리고 밭을 쟁기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밭에 나가서 씨가 싹이 터 오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길바닥에 그저 떨어져 있는 씨들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 씨들은 어차피 말라 죽거나 새들이 찾아와서 먹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나 다른 씨에 대하여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다.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가보니 어쩐 일인지 싹이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말라 죽고 맙니다. 안타까워서 그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큰 바위덩이가 놓여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의 기대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싹이 잘 트고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느 싹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변에 가시떨기가 자라서 곡식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잘 맺은 곡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의 비유, 주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를 요약해 보면,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발에 밟히고 새들이 쪼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 기운이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열매가 맺어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째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가 죽고 바위 위에 떨어졌다 말라 죽고 가시떨기 때문에 죽은 씨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지금 하시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을 뿌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뿌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은 그 속에 바위덩이가 누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좀 지나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시몬과 같은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팩트이고 리얼입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는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 속에서 바위를 깔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님께 대한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 숭배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 의지 숭배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절기나 월삭을 지켜야 한다, 또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입니다. 제 눈에 여러분들 충분히 의롭게 보입니다. 착하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자기 의지 숭배자.
자기 지성 숭배자, 자기 자존심 숭배자. 나는 아니겠죠. 그럼요. 신앙의 측면에서 자기 고집을 딱 정해놓고 선을 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자기가 그어 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이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이 우리 신앙 밑에 깔려있는 바위덩이 같습니다. 바위덩이에요.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고집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힘쓰고 애쓰며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쉬는 것도 모릅니다.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유명해지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글쎄요, 곧 허물어집니다. 마음 씀씀이가 고장이 나도 무덤덤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쥐어짜며 전진할 뿐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믿음 생활을 점점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마음에 잡념이 많아집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은 많고 마음에 잡념이 가득해집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기도한 후에 해야 할 일이 생각나서 여러분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끝나고 누구누구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기도 끝나고 마트에 가서 뭐 사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잡념만 가득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마음에 자꾸만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 텃밭에 식물을 심었었습니다.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햇볕이 부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걸음은 조강덕 집사님이 너무 넣어줘서 땅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나 식물보다 더 잘 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씨앗을 뿌린 적도 없습니다.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잡치라고요? 채소보다 더 잘 자랐습니다. 아내는 내년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자고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처럼 자라도록 돌보고 간절히 기다리는 식물은 그렇게도 더디 자라고 마음도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잡초들은 그렇게 잘 자라는 걸까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열매가 맺지 않아도 자라는 모습만 봐도 좋은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여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남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 올릴 뿐이다. 이게 과연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눈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음은 늘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솟구쳐내는데 이런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아도 죄는 저절로 지어집니다. 계속해서 솟구쳐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방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사탄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과연 놔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돌들을 뿌리고 여러분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탄은 엉겅퀴를 내며 우리 신앙의 말살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신앙의 말살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날 문화 시민들은 밭을 지날 때 농작물을 생물학적 과정에서 이해합니다. 너무 지식이 충만해서. 곡식이 잘 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훨씬 심각한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밭 이야기는 싹이 났느냐 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라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엄청난 안타까움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 잘못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관계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이고요. 할렐루야. 죽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제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잎이 나고 줄기가 여러분 부시어지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꽃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어떤 꽃들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쪽 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물결을 치는데 한쪽 밭은 죽어가고 있다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이러한 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떨기 바칩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하나님의 기적이냐 사탄적 죽음이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곳에는 아직도 구약과 또 사도행전적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똑똑해지고 많이 가질수록 영혼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힘도 세지고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소유를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힘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소유 때문에, 그 넉넉함 때문에 주님을 기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틈새가 얼마나 될까요? 틈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멀어서 측량하지 못합니까? 제 영혼이 무뎌가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영혼이 무뎌지면 제가 죽습니다.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한 교회가 죽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죽으면 국민이 죽고 국민이 죽으면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부모가 병들면 자식이 병들고요. 자식이 병들면 부모도 덩달아서 병들어갑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도 아파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날마다 무뎌가는 것을 목사인 저도 이처럼 심각하게 느끼는데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며 여러분 힘써 살아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지방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영혼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부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내 묵은 마음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내 무뎌진 마음을 찢으라고 그럽니다.
너희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장에 새로운 피가 흘러야 한다. 그건 바로 예수의 보혈이다.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꾸어야 합니다. 설교와 양육을 통하여 가꾸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매일마다 오후에 또 수요 밤 예배를 마치면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이 기도실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양소희 친구의 기도 소리가 제 마음에 물결칩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지금 이 어린 학생의 그 입에서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 터져 나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양소희 친구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사실 처음 우리 양소희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은 안개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면 한두 끼 금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의 절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영적 훈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우리 영혼은 오염으로 가득해집니다. 오염된 우리 영혼에서 주님은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저는 책을 더 보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설교 준비하고 침대에 누우면 책을 읽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잘 가꾸어진 정원을 사랑하셔서 이런 것을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처음에 아담과 거닐고 싶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동산이라고 이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고 관계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땅에서 기쁨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동산은 산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사라지지만 여러분 동산, 정원은 어떤 곳이에요?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가꾸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한 가지의 밭만 이야기하실 텐데 왜 주님은 여러 가지 밭을 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을 잘 가꾸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기쁘게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나의 죄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주신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씨를 뿌리시고 똑같이 가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뿌려진 씨앗은 똑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밭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점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분의 밭에는 100배의 결실이 나부끼는데 어떤 밭은 말라져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에 속하고 계십니까? 나의 밭은 100을 열매 맺는 밭입니까? 아니면 길가와 바위덩이와 가시떨기 밭입니까? 그래서 새가 와서 주워 먹거나 말라버리거나 잠깐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 버린 그런 상태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아멘. 너희 밭이 길가라서 딱딱하면 부드러운 흙이 될 때까지 부수고 좋은 흙을 가져다가 놓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밭에 큰 바위덩어리가 밭에 박혀 있으면 삽으로 땀을 흘리며 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밭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으면 뿌리까지 싹 다 파버리고 거기에 과실수를 심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를 가지신 분들 들으십시오. 들을 귀를 가지신 분들 들으십시오. 나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 귀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주신 귀가 맞습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나는 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귀를 주셨는가? 그것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두 개. 많이 들으십시오.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삭은요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주님, 나는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아닌지 내 자신을 살피며 회개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이미 최고의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딱딱해지지 않고 가꾸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바꾸어 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충분히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밭이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신앙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동산이 되고 잘 가꾸어가는 정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내 영혼이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은 내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경하며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밭 옥토밭을 계속해서 일구고 가꾸고 하나님 아버지 책임 있는 생활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주님이 주시는 귀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가정을 덮으소서. 내 가정을 덮으소서. 내 부모님을 덮으소서. 내 자녀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 아멘.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의지 숭배자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의지 숭배자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을 정원처럼 가꾸게 하소서.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우리는 듣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전원의 아버지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듣겠나이다. 하나님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아닌 구원의 간격으로, 감사와 간격으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곳에 함께 예비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평화 평화와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내 영혼의 밭이